오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속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 주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고백은 바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때문에 참다운 신앙 그리고 신앙의 그 분명한 그런 길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씻김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몹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의 말씀입니다. 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산자로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 구름 뒤에 태양이 빛난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 그냥 아는 거지요. 검은 구름은 잠깐 있는 거지. 이제 얼마 있으면 그 구름은 거칠 것이지요. 그리고 찬란한 태양이 이제 비추어 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구름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어두운 구름 때문에 참 우리의 삶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뒤에 비추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밝고 명랑하게 씩씩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서 말씀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31절 보겠습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고백을 하자 이에 곧 이어서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를 아무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백이라고 그러면 만인이 듣고 알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때에, 이 시기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이게 말이 안 나갔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코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어코 말을. LTD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얘기하는 거예요. 기어코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가리려고 해도 이게 리킹해요. 이게 새, 이렇게 얼굴로 새고 눈으로 새고 입으로 새고, 이게 새가지고 왜 그래? 뭐가 좋은 일이 있었네? 사람들이 낌새를 채지, 은혜를 받으면. 그렇죠? 예. 근데 마음에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도 낌새를 챕니다. 왜? 새니까. 다 새. 그래서 좀 이상해, 뭐 있어, 좀 있어, 뭘 아는 거 없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추측으로 사람들이 다 감을 잡아요. 왜? 뭐 그분이 경험하는 거나 내가 경험하는 거나 인생살이가 비슷하거든요. 뭐 비밀이라는 게 뭐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빤해요. 빤하잖아. 다 새끼 먹고 밥 먹고 살아가면서 이 동일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이 모든 우리의 소욕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 반응이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이렇게 보고서 추측해 보면 되게 맞아요. 되게 맞아요. 근데 그런데 더 예민한 사람이 센시티브 해가지고 눈치가 아주 백단인 사람이 있지. 눈치가 백단인 사람.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들 앞에서 감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귀신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몰라. 다 알게 됩니다. 뭐 귀신 들린 자에게 말하지 말라는 가석은 다 얘기하고.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거를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왜 이 메시아의 비밀을,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려고 오시고서는 왜 이것을 감추려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입니다.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을 보면 아니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광고하고 알려야지 왜 시골 구석에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때입니다. 6월절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그 타이밍을 딱 맞추셔서, 그리고 어린 양 예수로 바로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 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6월절, 그 6월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 타이밍을 보고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은 그 타이밍을 맞춰서 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God's 타임에 맞춰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면 그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 타이밍은 예수님의 죽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라고 하는 이 부사는 언제 쓰여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비로소, 이런 단어들, 아주 짧은 한 단어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깊게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그런 것. 근데 오늘 말씀은 비로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때를 너무너무 기다리셨다는 거죠. 왜?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데, 가르쳐 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쁜 날만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그리고 사탕만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죽음 후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바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임을 증명해내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죠. 믿음의 그릇입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내용을 갖출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의 비밀을 말해서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또 나섰어요. 항상 앞서 항상 철삭거리는 건 되게 철삭거려. 아무튼 베드로는 항상 충동적이야. 그래서 히트를 칠 때도 있지만 항상 물에 빠져. 또 베드로가 또 예수님 앞에 항변했다고 그래요. 항변했다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 말은 했고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면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그는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항변했다. 대든 겁니다. 대든 거예요. 저항한 겁니다. 저항. 나름대로 자기의 변론을 하면서 변론을 대어서 이유를 대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장로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길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신앙에서 이렇게 실족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이라면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게 잘못이지. 그 가정에 태어나서 착한 아들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어린 나이서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배우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중고등부 회장 다 하고, 대학부 과정 다 하고, 봉사하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거운 거 다 들고, 뭐 주일학교 뭐서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 가리만 긁어가지고 주보 만들고, 밤새껏 애들이랑 피값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교회 일한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근데 나한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병을 주시려면 저기 길바닥에서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그놈한테 배락을 때리셔야지. 멀쩡하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집안에서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 왜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십니까?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항변했어요. 항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워낙 성숙한 신앙이시니까. 네. 저는 이제 그 후로, 이건 이제 초기 신앙이고, 그 후로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그런 마음이 성령 받고서는 없어졌어요. 성령 받고 그것도 몰려가가지고 기도원에 이렇게 몰려놨다 그러나, 기도원으로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냥 기도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러고, 나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고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막 밤에서 기도하다가, 그러고서 은혜 받고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나를 보고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이 고난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항변을 그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려는 거야? 결국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베드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갈릴리로 낙향하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 자로서, 실패한 자로서, 그리고 그 모습이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정말 인생의 좌절감을 가지고 낙오된 그런 모습으로 성경도 그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대하였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와서 저들이 수백 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한을 풀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로마도 물리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니까, 도무지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 기존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안 됩니다. 누굴 위해서 안 된다고 그런 겁니까 지금? 자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하십니다. 조금까지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됐어요. 반전이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돼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한순간엔 마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잠시 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걸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안에 자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기라고 하면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자기의 사심과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차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느냐 아니면 자기의 뜻을 먼저 세우느냐 차이입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디나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자기의 뜻을 디나이해야 되는 엄대 있는데 자기의 뜻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사하고, 그래야 부활이 있고, 그래야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아주 처음부터 차단하겠다고 하는 그 일은 바로 마귀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정과 의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정과 의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는 자기의 이익이 있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이익을 통해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자기들도 한몫 볼 것 같은데 그 모든 꿈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다 꿈.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희생되어야 된다면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을 디나이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디나이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헤롯 탄생 때는 헤롯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만 2살 밑에 아이들까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음모가 계속 따랐습니다. 광야 시험에서도 그 참 욕심을 통해서 도전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말 배고픔을 통해서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유욕을 채우는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길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진 후에 십자가 위에서도 그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왼쪽의 강도를 통해서는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가고 우리도 가고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하자 라고 조롱하면서 계속 그렇게 위협을 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유혹을 계속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도전한 것이죠.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단의 계교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는 늘 자기 소아와 대아가 싸웁니다. 소아는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입장입니다. 끝과 자기 공동체의 유익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상충될 때가 많이 있죠. 상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바로 그 무게를,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쫓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기 이익과 자기 입장과 자기 체면과 공동체 이익과 그리고 미래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딪힐 때에 그 자기의 그 어떤 이익과 입장과 자기 체면 등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오는 그 아픔, 자존심이 막 상하는데 그것을 참아내야 되는 아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참 감수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참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몇 겹의 말씀을 하셨어요. 몇 겹의 말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초진사에게 하시는 말씀과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본을 정말 진지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나를 왜 위로 안 해주십니까? 왜 예수님 나한테 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지 않으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짐이 내게 다가오면은 그걸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됐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십자가를 내가 져라 그러면 네 십자가.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질 만큼 자라나지 않았냐? 시간도 그만큼을 너희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야 할 텐데 아직도 젖 먹는 자로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그죠? 얘기 통하죠? 네. 여러분들한테도 젖 먹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이고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참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먹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가도 계속해서 젖발고 엄마 아빠 찾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주 배꼽질을 못 잘라가지고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번 토요일날도 결혼식을 할 텐데 또 제가 그 얘기를 또 할 텐데 젊은이들한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 떠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저기 딴 주로 가려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위탁하고 그렇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 자기를 거기서부터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또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된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만 힘들면 부모한테 가서 돈 벌려고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거는 장가갈 그런 어떤 그 저기가 아니야. 아직 안 됐어. 떠나야 된다. 부모도 떠나보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맨날 끼고선 그걸 내 자식이라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어린애 취급을 하고 여전히 애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다루고 가면 그 언제 어른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광야에다가 이렇게 내보내십니다.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처럼 한번 견뎌봐. 이겨봐. 실전 한번 대봐. 그리고 진검승부를 한번 해봐. 터지면 실력 없는 거고 그러면 다시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고 이기면은 바로 그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맞았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는 거고 예수님께서 마귀와 진검승부에서 승리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았다. 잘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그거예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생, 성숙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크게는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내가 이 나보다 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어떤 것이 이런 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자기 희생을 요구할 때 과연 나는 것을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그리고 자세와 그리고 능력이 나는 갖추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갖추어져 있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못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처음에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너는 선생이야. 너는 선지자야.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가서 전해라. 너는 이 나라의 이 커뮤니티의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어찌 어린아이라고 하느냐? 왜 자꾸 뒤로 빠지냐? 왜 자꾸 회피하냐?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어린아이 자리에 놓느냐? 왜 스스로를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낼 거야. 날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고, 날마다 누가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 기대하고 뭔가 해줄 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무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신앙,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어른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말의 책임을 지고 삶의 책임을 지고 자기 믿는 바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힘들죠. 십자가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죠. 당연히 십자가죠. 근데 이런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왜 아멘을 안 하지? 제가 틀린 말 했나? 누구든지 자기 것 아깝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잘라낼 때, 희생할 때 아픕니다. 그러나 아깝고 아프다고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의도를 가졌지만 그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안 됩니다. 항변하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 스스로가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하얀 길을 가는 그런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요.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일까? 부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이것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가 아침 종원이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하면서, 그리고 정말 먹고 마시고 띵깡거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바깥에서 개가 헌대를 핥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참 부자 그가 떼어주는 그런 떡 조각을 먹고 그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것을 나눠줄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큰, 자기보다 큰 대화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도덕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덜란드에, 참 네덜란드가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댐을 쌓았는데 어느 날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보니까 그 댐에서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새는 것을 보고서는 그 조그마한 주먹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결국 커지는 데 자기 몸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자기는 죽고, 그래서 댐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그래서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 감동을 받으면서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들은 적이 있으시죠? 예.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잖아요. 대아를 위해서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것이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강제구 소령이 그냥 수류탄을 몸으로 덮었어. 그래서 터져서 혼자 죽고 그 부하들을 다 구했다고 하는 얘기, 전설 같은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소아와 대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뭐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리스도 교회 있을 때 육사 나온 그 집안은 다 육사를, 아버지도 육사를 나오고 딸아이는 그 아르티스로다가 공군 사관학교 들어갔고 이 아들도 육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표창을 다 받았어요. 온 가족이 다 이렇게 공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이제 육군 사관학교 나오고 그리고 대위로 임관하고 그리고 바로 이락을 갔어요. 그래서 참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이 가는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보냈는데 엄마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 잡으러서 가는 거예요. 막 잡으러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뭐 전쟁터에 가는 친구니까 뭐 당연히 불안하겠지.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간지 한 달 됐어요. 딱 한 달 됐는데 그날도 우리 교인들이랑 그 집안을 이제 하도 불안해하니까 그 집에 신방을 갔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간에 전화가 온 거야.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어.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심각해지는 거야. Yes, okay, I got it, okay. 그다음에 무슨 뭐 전쟁을 잘해가지고 훈장을 받았다든지 그런 얘기면은 신나서 얘기할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예배 시간 중간에. 엄마가 이제 긴장을 했죠. 엄마가 느끼는 게 다른 거죠. 엄마가 무슨 일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더니 폭탄이 터졌대. 폭탄이 어떻게 터졌대요? 소위고 이제 소대장이니까 자기 부대원을 데리고서는 저기를 나간 거예요. 시차를 나간 거야. 루카나슨 정찰을 나간 겁니다. 정찰을 나갔는데 나갔다가 지뢰를 밟았어. 이게 뛰면 터지는 거야. 이걸 밟은 걸 알고 스탑!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다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뛰어야 되잖아. 안 뛸 수 없잖아. 그래서 두 다리가 다 그냥 한순간에 없어졌는데 하나는 이 무릎 위로, 하나는 무릎 아래로, 그 두 다리가 다 그냥 순식간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참 대단하더라고. 그 정도면 의족을 하면 괜찮아 그러더라고. 엄마를 위로하느라고. 엄마는 그냥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오 마이 갓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떡해요 막 그냥 대굴대굴 그 자리에서 굴르는 거예요. 굴르는데 말릴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걸. 1시간을 뒹굴더라. 1시간을 뒹굴다가 지치면 그냥 이렇게 헉헉거리다가 또 통곡을 하고 또 지치면 또 통곡을 하고 다 같이 울었어요. 다 같이 울었어요. 근데 1시간여를 지난 다음에 빨딱 일어나서 앉더라고요. 또 일어났더니 눈물을 딱 닦더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선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막 한쪽으로는 흐느끼고 한쪽으로는 뭐 이렇게 닦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이락에서 그 독일로 이송을 했더라고. 한꺼번에 못 오더라고. 너무 이렇게 상처가 깊으니까 그냥 샥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오고 독일에서 한번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 미국으로 와서 치료를 하는데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전 그래서 미국이 참 매력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신방 오고요. 부통령이 신방 오고요. 국방장관이 신방을 가고요. 미스 아메리카가 신방 가고요. 그리고 그 웨스트 포인트에 나온 동료들이 다 신방을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제 회복을 하고 의족을 달고 그러고서는
미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한국 같으면 상위군이라고 내실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짭을 주더라고. 그것도 그냥 짭이 아니야. 아주 좋은 짭을 줬어요. 국방부에서 좋은 짭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뽑아가지고 미국의 큰 비행기 회사, 페남인가, 시애틀에 있는 게 뭐죠? 보잉의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그리고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로다가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를 다닙니다. 이 사람이 세계를 다녀요. 그리고 무슨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스피치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꼭 서요.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다리는 없어졌지만, 그러고서도 말입니다. 지금 서핑 다 하죠. 스카이 다이빙 다 하죠. 그리고 못하는 운동이 없어. 보트 타고서 그냥 확 다니지. 다리 없어도 다 살더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대단한 거야. 우리 제이슨은 다리를 잃고 인생을 건졌습니다. 더 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다리를 잃어버렸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참 더 복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나도 그게 뭔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냐고, 그거를. 네?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를 밟는데 어떡하냐고.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 서베일런스가 나갔는데 그만 잘못해서 지뢰를 밟아서 터지게 생긴데 어떡하냐고. 그거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으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신실하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던 건, 내가 알지 못하던 걸 더 넓고 더 큰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고난 속에 있어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끈질기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바를 것 같은 소망도 인간적인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점점 그 빛이 내게 비추오면서 결국에는 환한 빛으로 새로운 천지가 내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그리고 성숙 가운데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